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4월 20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키지만 저희 베델교회에서는 매년 그 5월 셋째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나 또는 청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그 꿈에 대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너는 꿈이 뭐니?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박사가 될래요. 아프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될래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과학자요. 정의로운 경찰관요. 또는 소방관요. 라고 하는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에 꿈을 꾸었고 지금도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의 꿈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교제하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얼마나 원하시고 그 원함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직접 교제하셨고 또한 그 죄를 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히 십자가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과거에도 일하셨고요, 현재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 그 말씀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온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르심에 있는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함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 앞에 모세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그렇게 말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 없어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다시 품 안에 넣었다가 빼면 나병이 생기고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면 온전한 여전히 같은 살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백성들이 이 두 기적을 믿지 않으면 나일 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것이 피가 될 것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늘 본문 바로 12절 바로 다음 13절에 말씀하시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저 같으면 모세를 사용 안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노하시면서까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그렇게 설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빌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히 홀로 일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셔서 교제하기 원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거절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교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모세 외에도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을 부르셔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히던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한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놀랍게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때로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지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가정에 허락하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도움이 없이는 불편한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그들을 사용하셔서 펼쳐 나가십니다. 저희 교회의 경우인데요. 저희 교회 장애사역팀에서 작년 가을부터 토요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가 이제 끝났고 작년에 가을 학기가 있었고 또 올해는 봄 학기가 2주 전에 5월 초에 모든 것이 잘 끝났습니다. 작년은 7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졌고 또한 올해는 스프링 봄 학기에는 10주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매주 토요 학교 프로그램에 자녀를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클래스를 하는 동안에 부모님은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 부모님들의 아픔들, 겉으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 가슴 한 구석에 깊이 묻어뒀던 그 누구에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러한 자신만의 고민들, 자녀의 회복을 위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시도해 보았던 말들, 상대방은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뜻 없이 던진 그 말인데 그 말이 바위가 되어져서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냈던 그러한 시간들, 아이들이 커가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 신체적인 변화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등등 고민하면서 고심했던 많은 시간들, 내가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끝까지 그 말을 잊지 못했던 시간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이기에 함께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님들과 공부했던 성경 공부는 3시간이지만 늘 부족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큰 부담감과 아픔이 있는 부모님들을 만나주시고 기뻐하시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자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는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 전치사, 밖으로, 레시아 불러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밖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그래서 그 밖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편안할 때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정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각각 다른 상황과 형편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이곳에 여러분이 다 앉아 계신 겁니다. 아마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듣는다면 그 시간도 아마 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이사야를, 사무엘을, 사울 등등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셨고, 또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혼자 하지 않으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얼굴 보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멋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먼저 우리에 대한 책임을 지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 대한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한 가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궁에 그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40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스스로 그것을 구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본인이 스스로 그 문제의 재판관이 되려고도 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든 지혜를 포함하여 말과 모든 하는 일들이 능했던 모세는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백성, 자기 백성 히브리 백성의 원통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행동을 옮기고 그 백성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결국 본인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 때문에 능했던 모세, 그 모세가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3장의 부르심 앞에서 그렇게 대답했던 모세, 이제 4장 11절에 또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디이다. 아멘. 모든 것에 능했던, 말과 그 모든 지식,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능했던 이 모세가, 그렇게도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던 이 모세가 그 열정들을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이끌 지도자는 내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지도자가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그런 합당한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가 얼마나 능력을 가졌느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모세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한사랑 교실에서 우리 친구들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많이 다릅니다. 좁은 공간에서 막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온몸으로 찬양하면서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거의 앉아있는 시간이 없어요. 서서 뛰면서 찬양하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 그대로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따라갑니다. 제가 이끌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은요, 너무 놀라울 정도로 말을 잘 듣고요, 어느 날은 이거 정말 너무하네,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행동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좋아졌으니까 다음 주는 더 좋아지겠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가면 그 모든 기대는 다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를 함께 드리다 보면 때로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는 거야. 그러한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구들을 붙들고 계시고 기뻐하심을 매 순간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라 저와 선생님들은 매주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오직 주님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컨트롤하고 이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마 음악회 오시면 우리 아이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대로, 자연스러운 모습대로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시간들이 짧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그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매번 반복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스스로 고백할 때 이들이 아멘하며 예수님하며 스스로 그 복음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이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이 사역을 이끌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죄진 것 어떻게 할래? 이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래?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해결은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굳어진 마음의 문을 열면 그 꽉 닫혀져 있는, 나의 것으로 꽉 짜져 있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꽉 닫혀져 있는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함께 교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24절, 26절의 말씀에 이 생명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을까요?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생명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 자기 부인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삶을 주관한다고 믿고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을 거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천하를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nothing이지만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를 만나 예수 믿으면 everything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전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희 모두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냐 하면 보너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기쁨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르실 때 가졌던 모세의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과 아픔을 해결해 주신다고 저희를 오라고 하십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오라라고 하는 말보다, 이것도 은혜가 되지만 이 말씀보다 다 오라, 그 말씀이 더 은혜 받습니다. 오라 부르는데 그 오라고 부르는 부름의 대상이 다 오라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의 대상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지혜 있는 자나 무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저 초청한 그분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었던 그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고 평안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삶의 진정한 휴식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평안을 원하신다면 예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 예수께서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했던 그 모세에게 내가 지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맡기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명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저희들을 지명하여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과 멋진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신 이들을 품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신 이들을 품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아마 영상으로 비춰주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본문 4장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 4장 15절 한 번 더 마지막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입과 그의 입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품으십니다. 하나님은 함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많이 늘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다 아시니까 읽어볼까요?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워낙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뒤를 따른다는 것, 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푸시냐? 말씀으로 푸셨습니다.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나를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걸어간다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견고했던 여리고 성이 다른 어떤 군사적인 무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에 그렇게 견고하고 강한 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품으시고 어떻게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누가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까? 누가 매일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며 기적을 베풀며 그들을 먹이시고 이끄셨습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셨는데 그 품어주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었다. 아멘. 신명기 32장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불거리며 날개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나의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선이 없었도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 품어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독수리로 날개로 그것을 업어 인도하셨고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그 걷는 길을 불평한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을 아주 매일마다 호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호하셨냐 하면 우리의 몸에 가장 연약한 눈동자를 보호하듯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품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더 풍성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 스크린에 보시면 그 NIV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은혜를 멀시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긍휼을 컴패션이라고 그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에 참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컴패션이라고 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불쌍히 여기다, 치근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언어는 라함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여성의 태, 자궁, 그 모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태에서 우리가 그 아이가 10개월 동안 생명을 어떻게 해요? 품는 곳입니다. 새 생명에게 어떠한 곳이냐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그 긍휼하심을 모세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태에서 새 생명을 10단 동안 품고 있듯이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아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품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시니어 어른들이 계시고요, 장애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하고 많은 이해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말씀을 쫓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픔의 일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이 아픔이, 이 슬픔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고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아이를 10개월 동안 가장 안전한 곳에서 품듯이 우리를 품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져서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기쁨이 영원토록 지속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꾸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과 앞으로 미래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